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5번 행위 거절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서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도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었나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 가지만 부족해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 한 가지가 청년은 뭔지 여태까지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를 주님께서 제기시켰어요. 가난한 자에게 내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나한테 나 쫓아와라, 나 따라와라 그러셨다고요. 근데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기는 이건 자기로서는 너무 벅찬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근심해서 떠나갔지요. 그 장면을 보고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그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어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부자라고 할 성경에 부자라고 할 정도로 재물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근데요, 이 재물이 많게 되면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이 세상에 살기는 재물이 많으면 다 좋지요. 다 신나지요. 다 아멘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이 많아서 이것저것 쓰고 싶을 때 쓰고 누리며 산대지만 이 재물이 많았을 경우에 하늘나라 가기에는 너무나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돈이나 값 나가는 그런 부자가 될 만한 넉넉한 살림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부자신가요?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세상의 재물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값나가는 물건을 갖고 있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긍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 일에 영생을 얻는 부분에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천국 가고 말고요. 아, 그래요? 천국을 어떻게 가시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대답이 내가 뭐도 했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아, 참 부자시군요. 자기가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뭐를 지금 많이 해왔고 하고 있다고 지금 굉장히 자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마음의 부자가 엄청 하늘나라 들어갈 만큼 나는 뭐를 해왔다는 거예요. 하고 있고 한 것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재물이 많은 것보다 더 마음의 부자인 거예요. 이래봬도 내 직분이 말이지, 뭐라는 거 딱 직분 내놓고 하는 것도 이게 하늘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갈 만큼 이게 엄청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으로 내놓고 하늘나라 들어갈 만큼 마음에 부자십니까? 내가 이래봬도 목사야. 내가 무슨 측의 목사야. 이게 또 굉장한 또 자부심을, 모든 교파가 있는데도 나는 무슨 측의 막 목사라는 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부자들이 참 많더라고. 나 의외로 참 많더라고. 내가 어느 신학을 나왔다는 거에 대한 또 여기도 또 엄청 부자가 또 많어. 내가 이래봬도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고 저런 능력을 행했고 막 자기 받은 권능에 대한 부자도 또 엄청 또 많으셔.
그러니까 자기가 헌신한 거에 대한 부자, 자기가 지금 어떤 능력을 받아서 가르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막 완전히 그냥 막 1년씩 몇 달씩 그냥 막 부응해서 스케줄이 그냥 줄을 서 있고 여기에 대해도 대한테 굉장한 부자가 많으세요. 부자가 되는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근데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 거죠. 죄가 없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뭐도 행해라 그랬더니 나는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 그냥 나 율법으로는 다 지켰는데, 그 얘기 그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봤을 때에 너는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것도요, 99%라는 거는 점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은 한 가지만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점수 놨을 때에 천국 가고 안 가고 이 문제를 한 가지가 부족한 걸로 그게 인정이 되시나요? 하나님 앞에 99점이라는 건 굉장한 점수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세상 사람으로 볼 때에 99점은 엄청난 점수지만, 천국 들어가는 문제는 99.9% 맞아도 0.001% 때문에 천국 못 가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똑같이 불합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하나, 10계명 다 못 지켜나, 606가지 다 못 지키나, 불합격은 똑같이 불합격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이 점수와 이 계산 방법을 우리는 세상 계산 방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 재물만 놓고 그거 하는 게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나서 나눠줘라 이러고 나 쫓아와라, 이것도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율법으로 뭐를 하는 걸 가지고 천국 가는 이 영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길에 가는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꿇고 이거 질문한, 이렇게 그냥 예의 바르고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흠잡을 데가 없는 이 청년이란 말이에요. 재물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길에서 무릎 꿇고 어떻게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율법을 지켜왔다고 지금 아주 스스럼 없이 예수님 앞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이때 이게 예수님 앞에 온다는 거는 굉장히 존경받는, 존경하는 이런 선생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쵸? 그 앞에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했다고 그냥 스스럼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청년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해도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천국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내 나름대로의 이렇게 마음의 부자가 되고 계시는 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재물, 그거 가지고 아무리 있어봐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근심해서 이렇게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지만, 적지 않게 이 장면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서 누가 놀랬나요?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이제는 막 제자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는 주님이 다시 또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더 아주 심히 어렵다는 말을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여기서 다 넘어갔어.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는 막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막 심히 어렵다는 정도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 오히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더, 이게 약대가 바늘기보다 더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누가 놀래요? 제자들이 더 심히 놀라가지고 서로 말하되, 그런 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자기가 아무리 예절 바르게 모든 것을 갖춰서 이야기했던, 철저히 율법으로 지켜왔던 율법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를 가서 보면 천국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무엇을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열심이고, 누가 봐도 헌신적이고, 누가 봐도 그냥 진짜 알아줄 만한 은사를 갖고 있고 권능을 갖고 있고 진짜 잘 가르쳐가지고 그냥 온 사람을 웃기고 그냥 울리고 그냥 완전히 자중을 이렇게 할 만큼 능수능란하게 그냥 말씀을 아주 다변가에다가 아주 구변이 그냥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냥 어떤 학자도 그냥
그냥 어떤 교수도 그 앞에서 어떤 박사도 그냥 그 앞에서는 그냥 고개 그냥 끄덕끄덕 할 수 있게끔 두 손 들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구변을 갖고 있어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은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그게 더 쉽다고 지금 했다는 거는 단 한 명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건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놓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보면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것대로 말씀대로 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천국 갈 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열두 제자도 지금 못한다고 지금 두 손 들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여기서 나는 그 자신만만히가 있어가지고 나는 누가 뭐래도 난 자신은 천국 갈 수 있어요라고 할 만큼 여러분 부자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여기서 답변할 수 있어요? 나는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놓고 볼 때는 어느 누구도 나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나는 율법을 말씀을 보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시인되어지시나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핍박을 받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그걸로 가지고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단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있지 마세요. 그 주님이 근데 이거를 윤사모가 안 된다고 했나요? 당신이 뭔데 되냐 안 되냐 하고 있어.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하늘 들어갈 수 없다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분명히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못 박아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해요.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고 계속 이거 고집 부리는 거는 예수님이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에 자기가 가서 헤딩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깨질까요? 여러분은 바위치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계란만도 못한데 뭐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바위시죠? 예수님 바위시란 말이에요. 반석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위에다가 반석에다가 헤딩해봐야 여러분이 깨지지 바위가 깨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할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래요. 우리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죠. 우리 지옥 가면 어쨌거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손 들고 나는 율법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항복하고 나오세요. 예수님께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끝까지 나는 내가 한 걸로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 부자는 근심에서 돌아갔지만 이거 계속 고집 부리다가는 죽고 심판돼서 근심해서 슬피 이를 가며 우는 그런 일 당하면 안 되겠지요. 결국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은 그때는 이제 신났어요. 그쵸?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저는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도저히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 저는요 해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 내가 뭘 해놓은 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누가 해놓은 걸로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저는요 앞으로 뭐 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한다. 그쵸? 구원 받는 것도 지옥 갈 죄를 해결하는 것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죠. 내가 한다. 모든 건 내가 한다. 이 사역을 맡기시면서 이 사명을 주실 때 주님 저는 못해요 계속 도망가니까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러니까는 어미소가 쟁기를 이렇게 갈잖아요. 그쵸? 매달아서 농부가 이렇게 갈 때에
애기 송아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엄마 따라가면 돼요. 그쵸?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다 할 거니까. 주님, 나 그것도 못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래, 내가 업고 할게. 그러셨어요. 이 사역은 주님이 업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눈에 눈물이 뚝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도, 이 사명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만 있으면 주님이 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나는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할게. 내가 안고 할게. 내가 업고 할게. 그러면 신나는 거죠. 주님 앞에 품에 안겨서 나는 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 등에 업혀가지고 그냥 신나면 그냥 발만 까딱까딱하고 신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박수 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다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하셔요. 다 해놓으셨어요. 앞으로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하셔요. 인도하시고 천국들을 입성하실 때까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 절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주님께서 보장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나요? 다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뤘다.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내가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절대로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다 이뤄놓으신, 다 하실 수 있는, 완벽하게 단 한 개도 부족함이 없는, 호여도 부족함이 없는 1.1핵도 좀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신 이 예수님께로 그저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제일 신났어. 우와,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아왔잖아. 그러니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한 제자들한테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여러분도 다 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오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다 나에게 해당되는 거죠. 2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신되어져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청년이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그 영생은 예수님이 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 철저히 지켜온 것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요거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다 이뤄놓으신, 다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게 해주신 이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남은 생에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모든 행위는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길이 드릴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내 재산을 막 절반을 그냥 드리겠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막 주님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전 재산이 자기는 그게 주님이었었어. 그냥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다 내놓도 하나도 안 아낀 거야. 그러니까는 남은 생에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이 전토나 막 재물이나 막 형제나 자매나 이 부모나 모든 것 주님 앞에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100배를 약속하셨지요. 그러니까 금세라는 거는 지금의 이 세상 이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토라는 건 논밭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논밭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렸나요? 드린 사람은 주님부터 받는 이 약속하신 이거 축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세는요 죽은 다음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백배나 축복을 받고,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만 따라가고 가정을 다 그냥 그렇게 하고 가면은 적지 않은 핍박이 있지요. 그저 주님 바라보고 복음을, 주와 복음을 해서 주님이 부르셨으니 안 갈 수도 없고, 가족을 같이 하다니 일이 안 돼, 하나님 일이. 그러니 이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는데, 주님은 첫째를 주님 자리에 놓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주님은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하나님은 가정을 지금 100배를 축복하신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재물에 대한 거 주님이 세상에서 갚아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자를 100배나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으로 가족들에게 축복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적지 않은 핍박이 따라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망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선순위로 바로 하다 보면 이 적지 않은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틀림없이 100배로 축복받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잘되냐고요. 생손에 우리 2세들 그냥 주님에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만 들으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 정말 너무 감사하죠. 이제 10년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삐약삐약 그냥 엄마가 다 밤낮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막 학교 보내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애기를 다 내비두고 와가지고 사명 감당한다고 왔으니, 근데 10년이 지나 보니까는 벌써 하나씩 둘씩 졸업해가지고 직장 다니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근데 직장이고 그냥 그 학교 다닐 때는 공납금 책임져 주셔, 직장 책임져 주셔, 그 다음에는 또 배필도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그냥 생활 잘하면서 이 살게 해주시는 거 보면 진짜 주님이 틀림없이 축복해 주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집도 좋은데 살게 해주시고, 점점점 좋게 해주시고, 세상 돈으로는 구할 수도 없는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이거 하나하나 다 주님이 100배의 축복 속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지요, 이루시지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찬양을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분명히 정말 이렇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서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죠. 이 영생의 문제,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도, 내가 영생 얻기 위한 문제, 내가 하늘 앞으로 가는 이 문제, 주님은 어느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다 하실 수 있는 이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래서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영생 받으셔야 되겠지요. 영생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능력이나 은사나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심었다고 그걸로 절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쓰임 받고 있는데 이런 내가 사에게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내가 못 가면 누가 간다고 지금 그래. 막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은 그걸로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슬피 이를 가며 울지 마시고 지금 이 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거를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죠. 받으면 되는데 고집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고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우리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릴 만 있어요. 애기들한테, 아이들한테 정말 예쁜 옷 하나 주면 애들이 입고 기뻐 뛰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부모가 제일 그냥 흐뭇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거 우리는 받아서 입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예복을 입고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주셨다, 막 구원의 자랑을 간증을 하고 너도 나도 그 옷 입고 싶다 막 이러면은 예수님 대로 가면 돼. 이거 전도하면은 주님이 제일 신나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어?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그 지옥갈 그 모든 죄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만큼 의롭고 깨끗하게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와, 나는 안 되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죠. 예수님 소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 얻는 거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가지고 내가 마음의 부자인 사람은 절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 천국도 내 안에 있는 거죠. 진짜 부자는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진짜 부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재물과 비교할 수 없죠. 이거 아무리 붙들고 있고 주장해봐도 천국 못 가요. 영생 없어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진짜 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계시나요?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지. 이렇게 기본 신앙도 잘해야지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내가 뭘 해야만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다른 예수예요. 이거는 다른 교사예요. 거짓 교사예요. 다르게 가르치고 있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른 예수를 쫓게 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은 다른 곳에 가서 그 어두운 곳에 갇혀서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때 지옥까지 마시고 참된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다가 많으니라 그러셨죠. 지금 현재를 볼 때는 나는 제일 먼저 된 것 같아. 앞선 것 같아. 첫째인 것 같아. 처음인 것 같아. 그러나 언제 나중될지, 언제 뒤떨어질지, 언제 꼴찌가 될지, 언제 마지막에 될지는 이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는 뒤떨어져 있고요. 나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꼴찌인 것 같아도요. 마지막인 것 같아도 희망이 있어요. 내가 앞설 수 있고 내가 먼저 될 수 있고 첫째가 될 수 있고요. 처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앞서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겸손해야 되겠지요. 나는 맨날 꼴찌야. 나는 언제 따라갈 거야.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또 첫째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면 진짜 항상 어느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 앞서서 주님 하시는 일에 아멘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이뤄놓으신 모든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은 이거 시간적으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 겸손해야 되겠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 갖고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주님이 거절하셔요. 어떻게 이런 행위를 거절하실까요? 6번에 하나님의 요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제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값은 삭슨 죽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 일한 데 대한 품삯을 주는 것을 돈이나 물건을 삭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죄의 삭슨, 죄의 그 값은 뭐냐 말이에요. 그 품값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는 회개인 줄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진짜 죄의 값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죄의 요구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숨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슨, 죄의 해결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잘 가르치고 능력 있고 은사 베풀고 이런 걸로 죄값이 해결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잘해도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죄의 해결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은사로도 안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직분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귀중한 재물을 드린다고 해도 이 지옥 갈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해결은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뭘로 하고 있어요? 말로 주님 오늘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문제는 잘못이 아닌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옥 갈 죄 문제가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고 속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주님 잘못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는 잘못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마땅한 건데 그러나 내가 그렇게 날마다 지난 죄를 날마다 해결했으니까는 나는 죄 해결을 다 한 거야.
죄의 해결을 날마다 그렇게 말로 했다고 지옥갈 죄가 해결되는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로 해결 안 돼요? 그러면 나한테 맡기는 거지. 그러면 말로 안 되는 죄 문제를 하나님도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되는 문제 어떻게 내가 말로 해결된다고 하냐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능히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해결은 말로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죄 해결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으셔야 되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왜 오셔서 죽으셔야 되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죄 문제는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그대로 내버두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다 하시는 것을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죽음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 죄 쌌은 사망이라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셔가지고 당신 영으로 계시면 몸으로 계시는 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옥 갈 이 죄값을 죽음으로 해결하셨지요.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법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이 죄 문제로 사탄은 이걸 속여가지고 날마다 너가 치는 대로 회개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도 이 문제 죄 문제 말로 안 되셨어. 몸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나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생은 내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니고 내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지옥 갈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죠. 어떤 예수님인 거예요? 내 지옥 갈 죄를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해 놓으신 이 주님 안에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돼가지고 그 안에 영생을 내가 얻고 누려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죄의 해결은 죽어야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밤낮 죽어도 소용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냥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형벌을 받는 것 뿐인 거예요. 이미 정해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난 것이 죄라 그랬어요. 생명이신 주님을 떠난 자체가 죽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의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100번 죽어도 나는 당연한 거예요. 다시 영생을 얻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나의 죽음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지요. 지옥 갈 죄 본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지옥 갈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다 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그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 그 영생을 내가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죄값을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 우리 받아야 되겠지요. 받아서 누려야 되겠지요.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선물 다 있어요. 모든 은혜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천국 있고 예수님 안에 죄사함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 있어요. 이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나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따르면
다 정결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기명은 다 피로써 거의 다 정결케 했지요. 우리 외국에 가가지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리품을 얻어오면 그 물건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갖는데 또 일일이 피를 뿌려서 하지 않고 또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노시나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는 불을 통각해가지고 정결케 하는 그런 게 있었었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물건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은 거의 다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을 통과하는 것도 있고 씻는 것도 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된다는 거는 이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건이 필요해서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결하게 되면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라야만 하나님과 진정한 이 제사가 예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피를 흘려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죠. 생명도 하나인 거고. 그러면 이 피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피를 흘려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 피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피 흘려야만 된다는 건 주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피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러면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죽는 걸로 정해져서 내 목숨은 지옥 갈 죄를 해결할 목숨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가지고 단에 뿌려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하였다. 그러니까는 우리 생명이 아닌 다른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다른 피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다른 생명, 다른 피는 곧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피로 이렇게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 이 죄는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생명을 누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되게끔 주님께서 다 이미 해결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피를 주셨다는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지옥갈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다 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피를 받으셨나요? 이 피를 어디다가 바른다 그랬어요? 단에 뿌린다 그랬죠. 너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느니라. 죄는 어디에 기록됐다고 했나요? 내 마음판과 제단뿔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단뿔에 이 피를 바르고 내 마음에 이 피를 바르게 되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를 속할 수 있는 이 피를 이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받으면 주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고 했어요. 다음 뿔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피로 바르면 내 죄가 다 가려지는 거죠. 다 허물을 덮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속하다고 해서 속죄는 덮는다, 또 씻는다, 씻어내리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지옥갈지를 다 씻어내리고 다 덮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지옥갈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피를 받아서 아멘으로 예수님을 받아 모시면 우리는 다
깨끗게 되는 거죠. 정결케 되는 거예요.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게 돼서 영원토록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의 요구는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지옥갈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날마다 기도도 안 되는 거고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이걸로도 죄를 속할 수 없어요. 지옥갈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헌신 충성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면요 잘못된 건가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응답 받아요. 내가 헌신 충성 봉사하면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충성 봉사하세요. 하나님께 재능 주신 대로 다 섬기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 상급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생에서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틀림없이 축복해 주시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되, 그러나 지옥갈제를 속하는 거는 생명을 요구하시고 피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으신 지옥까지를 해결하실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이 예수님께로 오면 이제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지요. 아멘.